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까 그 두 명 형과 동생의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떤 사람,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22절에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이죠,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옷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아주 싸구려 옷,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입히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패션, 니아카 패션 이런 거 하나 입히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가장 값비싼 옷을 이제 입혔을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을, 그죠? 그렇게 옷을 입혔는데,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그런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에 어디 나올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아하, 여기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같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 4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가락지입니다.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뭔가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죠? 요셉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했죠? 감옥에 잡혀 있다가 나올 때, 그때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어떤 옷을 입혔다, 또 가락지를 끼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정의 대표를 말해요. 그리고 유산 남겨주는 유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유산 상속자가 되게 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왔을 때 애굽에 있는 그 왕이 요셉을 갖다가 세마포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끼워주고 하더라. 그러면 뭘로 지금 인정을 한다는 거죠? 왕처럼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왕처럼. 그래서 바로 왕은 자기는 이름뿐이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는 지금 어떤 위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위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왕의 위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총리, 적어도 왕이 있는 아버지의 다음 총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갈 때는 거지였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왕으로서 등장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돌아올 때는 총리가 돼서 그가 옷을 입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고 돌아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는 그냥 아들로만 돌아온데 아니면 왕으로서 돌아온다. 왕으로서 돌아온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왕으로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는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왕으로서 하늘의 왕자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돌아온 탕자가 밖에 나가서 탕자 짓을 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돌아올 때는 지금 왕의 아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죠? 지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는 거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탕자랑 같이 다 탕자가 돼서 창녀들하고 놀을 때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창녀 같은 우리들하고 놀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뭔가 우리에게 쌓인 걸 얘기해 준다는 게 아니라 사인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표적이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손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가 아니라 손가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사인으로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봐야죠. 그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그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의인으로서 돌아가셔요? 죄인으로서 돌아가셔요? 죄인으로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런데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빛난 세마포를, 가장 값비싼 세마포를 입으시고 가락지를 손에 끼고 이제는 상속자로서, 승리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돌아온 탕자가 그런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우리는 죄인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품꾼의 하나로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너는 그렇게 죄인으로 나한테 돌아온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너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내가 너에게 가락지를 끼워줘. 나의 상속자로 만들 거다. 너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온 우리들에게 그런 선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선포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시는 그 선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자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죠? 야곱도 똑같은 얘기 하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축복을 받아서 도망갔는데, 돌아오게 될 때는 하나님이 널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러죠?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허리 분질러 놓고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허리 분질러 놨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 죽었소이다, 나 회개합니다, 나 없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없긴 뭐가 없어, 이스라엘이라고 해.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나의 왕자가 되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왕자가 되는 것과 야곱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자가 된 것과 똑같은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야곱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가면 형이 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시죠. 물론 허리를 분지러 놓고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간 것들 좀 들고 왔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다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나는 없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간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나 없음이에요 하고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갖다가 너는 나의 영원한 상속자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왕자야, 뭐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시는 그런 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요, 우리는 죄인으로 돌아오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대신에 교만하거나 까불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지. 교만하고 까불고 그러면 막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자기는 죄인이었었는데 돌아왔으니까 겸손하죠. 아버지가 야 너 내 아들이야, 왕자야 막 했는데 막 이 왕자가 막 까불고 이제 종들 때리고 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까부는 거죠. 교만한 거지.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품권의 하나로 날 써주십시오 할 정도로 자기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왕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사람은 까불거나 교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까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 목사가 높아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말씀에게 순종하자고 하는 얘기지, 나는 높아질 테니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이상하게 어디 그 2단 3단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큰 교회라고 하는 게 뭐가 좀 이상하냐면, 밑에 사람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만든다고, 목사님을. 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럼 자꾸 자기가 높아져,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라는 건 특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거부하겠죠. 자꾸 그런 걸 거부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겠고 자꾸 나누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막 자꾸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다 겸손하십시다. 우리가 다 겸손해. 그냥 겸손만 있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이. 교만하지 말자 이거야. 까불지 말자 이거야. 우리 뭐 까부는 거, 까불 때 와서 까불어야지. 여기서 까불면 어떻게 해? 여기서 교만하는. 우리는 교만한 거 까부는 거 전혀 한 번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안 알아줍니다. 겸손한 사람만 알아줍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알아줘요, 우리 교회는요. 여기선 잘날 찰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가 어떻게든지 낮아지고 서로가 섬김이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요, 서로. 그게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막 교만한 사람, 자기 좀 잘난 체 한 사람,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 잘해, 이렇게 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하고 틀리니까. 세상하고 우리가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교회라 그러지. 세상하고 비슷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다. 자, 이해가 되겠죠? 누가복음 15장에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걸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라는 거는 지금 아들로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종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아들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와? 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고 종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종이라 그랬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섬긴 자가 모세고요. 그 뭘로 섬긴 거예요? 율법으로 섬긴 거죠. 그러면 아들은 뭘로 섬긴 거예요? 은혜로 섬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으로 섬긴 자가 모세고,
아들로 섬긴 자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 종으로서 먼저 온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먼저 왔는데 아들로 만들어주더라.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종으로서 먼저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선포하는 건 아들로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종이고요, 그 다음 아들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이라는 아담인데요, 그 아담이 먼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먼저 먹어요? 아담이 뭘 먼저, 나무가 있는데 뭘 먼저 먹어요? 선악과 먼저 먹어요. 선악과 먼저 먹으면 그 다음에 뭘 감춰놓고 있다가 나중에 준다 그래요? 생명나무를 감춰놓고 있다가 그걸 준다 그래요. 생명나무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뭘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모세를 먹은 거예요? 모세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뭘 먹었다는 얘기? 율법을 먹었다는 얘기. 율법을 먹으면 사람들 다 우리가 율법 먹고서 천국 갈 수 있나요? 한 명도 못 갑니다. 율법 먹고서는 천국 못 가요, 한 명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는 정죄하는 율법을 가진 자이고 예수님은 와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는 복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아담아가 먼저 뭘 먹느냐? 포도주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는 뭘 먹는 거냐면 묵은 포도주를 먼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먼저 먹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새 포도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새 포도주, 복음을 먹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먼저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떼어놓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 쭉 보세요. 선악과 나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끝에까지 선악과 나무 안 나와요, 여러분. 생명나무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생명나무를 감추어놔서 창세기에서 감추어놓고 요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열어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라고 요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열어준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감춰놓고, 자, 감춰놓으니까 뭐만 먹어요? 선악과만 먹게 되는 거지. 선악과는 보이는 거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딱 봤더니 참 탐스럽다. 그래서 탁 먹어버렸어. 그 탐스러워서 먹은 사람들 있죠, 왜? 네? 다윗이 밧세바가 탐스러워서 먹었잖아. 자기가 안 쳐다봐도 돼요. 보이면 얼른 눈 감고 내려가면 돼. 옥상에서 왜 올라가서 걸어다니다가 쳐다봤는데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면서 딱 눈 감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괜찮아. 응? 그래서 일로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응? 놀래 자빠질 정도로 말이요. 응?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어떤 나무가 된 거야? 선악나무가 된 거야. 밧세바가 잘못이에요? 다윗이 잘못이에요? 다윗이 잘못이에요. 밧세바가 선악나무였다 할지라도 그 선악나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선악나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냥 보기에 탐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돼. 봤어도 안 보면 돼, 그죠? 근데 다윗은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선악과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지.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기를 왜 죽여요? 아기가 뭔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후대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밧세바를 다윗이 이렇게 범하고
그리고서 낳은 아들은 그 열매란 말이에요. 선악 열매,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애걸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죽이고 차라리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스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규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죽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이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왜 이랬지? 하나님 왜 이런 거야?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지 않아.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 진짜 생각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성경은 규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그거를 창세기의 3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또 줘요, 안 줘요? 줘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 나왔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이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데, 문제가 엄청 어려운 건데 금방 하시네. 어떻게? 두 번째 아들을 누구 줬어요? 예? 두 번째 아들 누구 줬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 죽은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라고. 그 죽은 아들이 두 번째 아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이라고. 부활한 거라고요. 그게 예수가 부활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이고 그가 평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먼저 준 게 뭐? 평강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샬롬을 받아라 그거예요. 내가 죽었었노라. 이해가 돼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과 하나가 되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면서 다윗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너 죄인인 너, 죽을 수밖에 없는 너 때문에 죽은 예수, 그러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 솔로몬을 낳으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화목 제사입니다. 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오면서 다윗과 하나님이 서로 화해하게 되고, 솔로몬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딴 사람들, 다윗의 아들들이 괜찮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왕이 되려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다 왕이 못 되라고 그래. 왕이 다 못 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솔로몬 무조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무조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밧세바에게서만 태어나야 돼. 밧세바의 배 안에서 태어난 자가 죽었잖아. 그러니 밧세바의 배 안에서 나온 자가 부활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솔로몬만, 이 다윗은 그걸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자기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인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만 왕이 돼야 된다는 걸 그가 아는 거예요. 다른 훌륭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름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규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경을 쓰는 어떤 규칙이에요. 그래, 그 규칙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요,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런 규칙을 모르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을 딱 정해놓고 이걸 보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하게 되는 이해가 명철, 언더스탠딩 용어로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명철하다. 지혜가 뭐냐면, 지혜가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 명철이 있어야 된다. 언더스탠딩,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예전엔 몰랐다가 회개하고 알았다니까요. 회개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내가 순종해야지 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런 거였구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흘러가는 게 규칙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거야, 성경이. 그런데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보면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도대체 뭔 얘기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정확하게 같이 흘러갑니다. 여기에요.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엉뚱하게 자기 막 이렇게 엉덩이 뚱뚱하게 막 아무거나 막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질서가 있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게 묵은 포도주를 먼저 먹게 되고 새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옛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모세가 옛 남편이고 새 남편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딱 구분되죠? 이렇게, 그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나갔던 아들과 돌아오는 아들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간 아들과 돌아온 아들. 그러니까 나간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나간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 형이야. 형이 동생이고 동생이 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형하고 동생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떨어지는 거.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이 돌아오면 형하고 동생하고 하나가 되죠? 그럼 이게 하나인 거야.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돼? 둘이 됐다가 돌아올 때는 하나가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하나가 나가서 둘로 나누어졌다가 이게 하나,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가슴이 하나가 되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나가면 이게 둘로 나누어져. 둘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세와 예수님으로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과 은혜로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나누어지는 거지. 새 포도주가 모든 걸 완성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 돌아오면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였던 거고 율법이 은혜였던 거고 모세가 예수님이었던 거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누가 구원한 거예요? 가서 예수가 구원한 거라 이 말이지.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게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걸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19절에 돌아온 아들이 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괜히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거 아들이 얘기한 거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요? 아니,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15장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자기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얘기해 주는데 뭔 얘기는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고 두 아들은 이걸 설명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알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올 때는 아들이 뭐라 그래? 나 종처럼 하나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그냥 밥만 먹여주시고 그냥 종처럼. 그럼 우리는 아들이 정말 불쌍해. 돌아오면서 얼마나 죄인으로 여겼으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 종처럼 하나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랬어도 우리가 그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게. 두 아들이,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은혜는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은혜는 선물이잖아. 구원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죄인들을 구원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인 거야.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로 돌아왔을 때 기분 나빠야 돼? 기분 좋아야 돼? 당연히 기분 나빠야 되는 거야. 그게 왜?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선악을 딱 가르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좀 아까 그 설명을 할 때 그 형이 선악으로 정확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율법이요,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율법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되면 율법은 선악으로 딱 나눠요. 동생 저 못된 놈, 나는 착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율법으로 딱 나눠버리니까. 그래서 가정들마다 율법이 센 집안들은요,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싸움이 일어나는데 다 양쪽 다 들어보면 말이에요, 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저쪽 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잘했어요. 분명히 아무리 들어도 제가 남자로서 이렇게 들으면 말이에요, 분명히 남편이 잘했어요. 대부분 잘못은 누가 먼저 해요? 남편이 먼저 잘못합니다. 근데 승질은 누가 먼저 내요? 보통 여자가 먼저 냅니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왜 승질 내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긁은 건 그쪽이라는 거죠. 먼저 긁은 건 이쪽이라. 그러니까 먼저 잘못은 네가 한 거라는 거야. 여자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원인은 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이야. 근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왜? 우린 남자니까. 친구야, 우린 이해가 돼. 그래서 남자끼리는 들으면 딱 이해가 돼. 그래, 그럴 수 있지. 아유, 여자가 너무했네,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요. 여자가 울면서 얘기해. 보통 여자들은 그냥 안 얘기해. 눈물로 호소를 해. 그래서 일단 50점은 먹고 들어가. 일단 울어. 그러면 일단 50점은 벌써 마음이 벌써 가 있어, 그쪽으로. 50점은. 그래서 50%는 벌써 눈물 흘리니까, 일단 우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 제가 벌써 이러면 얘기 안 하고 먼저 한 시간은 끝내. 그거로 끝나. 그러면 50점은 한 시간 동안에 50점 벌써 먹은 거야, 이 사람이.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다음에 한참 울다가요, 한마디 해요. 제가요,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자가 얘기하면 말해요, 그게 또 그런 것 같아. 그 가만히 들으면서 그 죽일 놈이네 그거, 또 이 생각이 돼. 그러면 남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 죽일 년이고, 여자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죽일 놈이야. 자, 뭐가 이게 둘이 지금 발동한 거예요? 뭐가 뭐 잡수신 거야? 네, 선악과를 잡순 거야. 잡숴 드신 거야. 그냥 집에서 홀딱 그냥 선악과를 잡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선악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이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잘못 없는 것 같고 저쪽이 잘못한 것 같아,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들어봐야, 어차피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봐야 둘 다 그렇게 틀린 거 없어요. 왜 그렇게 틀린 게 별로 없다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아마 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그 상담하지도 마, 그냥. 들어보면 둘 다 잘못이 없어, 둘 다 잘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답 모르겠어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네? 양쪽 다 왜 싸움 말리러 가가지고 양쪽 다 이렇게 들어보면 별로 승질낼 일이 아니야. 그냥 그저 그러네, 참으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해주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싸움 말리러 가서 그렇게 하죠, 보통. 그죠?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막 커피숍에서 막 상담 들어보고 얘기하고 막 누가에게 막 그래? 그래 나 참 너 이해할 만해. 저쪽 얘기 들으면 또 그쪽도 이해할 만해. 그런데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보면은 싸울 만한 일도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될까요? 관심 없어서 그래요. 그 집에서 안 살아서 그래요. 그 집에서 살면요 미치는 일이요. 그게 그 집에서 살면 그게 미치는 일인데, 여러분이 제3자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야. 자기는 별로, 아니 그 집에서 평생을 저런 남편하고 산다고 생각해봐. 에? 미칠 노릇이죠.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해 살 수가 없어. 이쪽 남편은 또 이 여자하고 또 계속 이런 여자하고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대우하는 그런 여자하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부담감을 가진 남자가 이게 살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쪽 제3자는 어차피 이 여자하고도 안 살고 저 남자하고도 안 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야. 그냥 듣는. 그래요? 그래. 아이고 속상하겠네. 그냥 참어. 야 네가 먼저 참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왜? 관심 없어. 네가 사는 거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요 선악과로 부딪히면요 이게 둘 다 깨져버립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선악과가.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선악과도 잘 못 먹어요. 선악과가 뭔지를 잘 몰라서,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잘 못 먹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성경을 알아. 또 들은 게 있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들었고 어떤 책을 읽은 것도 봤고, 하여튼 자기가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는 걸 갖다가 그렇게 아는 척을 해. 그렇게 얼마나 안다고. 아는 척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아는 게 이게 병이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잣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선악과 딱 제대로 잡수신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뒤진다 그랬어. 뒤진다고. 선악과 먹지 말고 뭐 먹어야 된다는 거야?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야? 생명나무가 뭐 걸렸네 그러잖아. 무슨 나무 뭐 걸렸네 그러잖아. 생명나무에 뭐 걸렸어? 사랑이 걸렸어. 생명나무에 치료가 걸렸어. 생명나무에 회복이 걸렸어. 생명나무에 서로 위해주는 게 걸렸어. 그래서 사랑만 따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사니까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게 모세예요. 이게 율법이고요. 율법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알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율법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율법은 어느 정도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는 거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둘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요 나가는 거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막는 거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자기 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가 어떻게 지금 뭘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거를 그 뜻을 아는 사람들만 알아들어라.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갔다 돌아오는 거 그냥 아버지가 반겨줬더라. 그것만 알아도 돼.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것만 알아도 돼. 근데 원래는 속에 담겨있는 뜻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널 사랑한다고 너 언제든지 돌아와. 그럼 아버지가 사랑해줘. 그러면 이제 그것만 알아도 은혜를 받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속의 내용 중에서 이 아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간다고 그럴 때 재산의 얼만큼을 나눠달라고 그래요? 재산 얼만큼 나눠달라고 그래요? 예, 자기의 몫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아들이 둘 있는데 자기 몫을 달라면 얼만큼이에요? 절반이죠. 반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산이 얼마나 많은 부자 아버지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재산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줬으면 세상에 평생을 먹고 살아도 지금 다 쓰고 돌아올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 재산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용카드나 무슨 뭐 이런 그 코인이나 그 돈이나 이런 걸 속에 카드 하나 들고서 평생을 아무 데서나 먹어도 일평생 100년, 1000년을 먹어도 남을 만한 돈을 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절반이니까. 그 엄청난 부자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 반을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갈 때 하나도 안 말려. 나가라는 거야. 왜? 그거는 절반을 나누는 거니까. 절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나누고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고요, 절반은 나누는 거고요. 네? 잘 들으셔야 돼. 절반은 나누는 거고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내보내고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있죠. 누가 보면 10장에 강도 만난 자가 얻어 터지는데 얼만큼 딱 얻어 터져요. 딱 절반을 얻어 터져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반을 왜 나눌까? 반을 나눴다는 얘기는 2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개. 그죠? 형제도 지금 큰형, 동생 이렇게 해서 둘로 딱 나누어 놓고요, 나가는 자식의 재산도 딱 형과 동생을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반씩 나누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도 반을 딱 죽이는 거고, 다리가 둘 중에 하나만 절름발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치료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하게 2다리로 만들어 주고, 이 나누었던 재산이 하나로 합쳐지고 나누었던 형제가 하나로 합쳐지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걸 복음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 금방 이야기했죠? 율법과 은혜가 나누어졌다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복음이 뭔지를 율법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형은 그걸 몰랐던 거죠. 왜? 동생이 나갔었는데 돌아오니까 형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아직 이해가 안 돼. 율법으로만 보니까. 근데 동생은 그게 이해가 돼. 누구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돌아오는 동생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부활의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아버지 마음이.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동생이라는 화목제사를 통해서 속죄제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죄가 다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고, 이게. 근데 나 이게 생각이 나, 자꾸. 이게 자꾸 생각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이게 자꾸 우물이 여기서 물이 자꾸 새 나와. 이게 어떻게 하냐고. 그럼 여러분이 이 물을 마시라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마시라고. 자꾸 새로운 생수를 자꾸 마시라고. 이게 흘러나오니까, 자꾸 새로운 바위에서 자꾸 새로운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그걸 마시라고요. 생명수라고, 이게. 여러분, 자, 품꾼의 하나로 해달라고 했더니 아들로 취급을 하더라. 자, 이 아들에게, 이 아담이라는 내가 묵은 포도주를 먹고 있었던 나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길 원하시는, 땅에서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던 나에게 하늘의 포도주로 잔치하자고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렇게 이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탕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이야기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 자, 우리 그러면요, 여기서 성경을 한번 그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울죠. 자기의 전부니까. 그 자기의 전부는 누구였어요?
자기의 옛 남편이었습니다. 자기의 옛 남편이 죽을 때 이 여자는 울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울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에는 아하, 예수님이 너무 동정심이 많아서 울지 마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부의 아들은 지금 열매잖아요. 누구의 열매예요? 누구 열매냐고. 과부의 아들은 누구 열매냐고요. 남편의 열매잖아요. 아니, 남편 없이 과부 아들이 나왔겠어요? 혼자? 자, 과부의 아들은 누구 열매예요? 남편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으면 과부는 다 잃어버린 거야. 이제까지 누구랑 살았었어요? 남편이랑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 하나 남았어. 이게 아들이 누구냐면 남편의 씨앗이야. 그러니까 남편이야. 이게 아들이 자기 남편인데 아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 옛 남편을 다 잃어버린 거야. 옛 남편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어떤 남편이에요? 새 남편이야. 예수님이 새 남편 왔는데 울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새 남편이 왔으니까 울지 마. 이 아들 살아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나면 옛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섭게. 아니면 새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 남편이 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너는 옛 남편하고 살아야 돼, 새 남편하고 살아야 돼. 새 남편하고 살게 될 거야. 옛 남편 죽었다고 울지 마. 내가 살릴 테니까. 내가 생명을 줄 거니까. 내가 새 남편이 될 거니까. 내가 네 아들로 갈 거니까 울지 마. 놀랍지 진짜. 예수님 진짜 멋져. 응? 진짜 예수님 너무 멋져.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여자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옛 남편 잃어버렸다고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마. 뚝 울지 마. 내가 새 남편이 될 거야. 그리고 네 아들은 부활할 거야. 부활의 예수가 너의 아들이 될 거야. 그러니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뚝. 이렇게 너무 멋지잖아. 그죠? 예수님 너무 멋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절히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간절히 여겨지는 그 마음, 그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스플랑크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비를 베풀다, 마음 중심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예요. 마음 중심으로 불쌍히 여긴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향한 마음이에요. 과부에게만 그런 마음 가진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게 보고 또 제가 이게 회개하고 은혜 받고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하면서도 담대합니다. 주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실 거야. 주님 분명히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말이에요, 담대합니다. 두렵거나 무섭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33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의 33절 말씀 보면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같은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논이란 단어예요. 마음 중심으로 동정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불쌍히 여겼다. 그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막 달려가 측은히 여겼다. 아버지가 마음 중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돌려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자기 아들이 죽을 때.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서 부활해서 데리고 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죠? 그 가슴, 그 메어지는 그 가슴으로 그 아들을 안고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게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고아를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 과부를 보면 그냥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싶은 거, 그냥 나그네를 보면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눈 아픈 사람을 보면 막 눈을 고쳐주고 싶은 하나님. 뭐 다리가 아픈 사람 보면 다리를 막 고쳐주고 싶은 하나님. 그냥 다른 게 없어.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자기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죽어가는 자를 보면 살려주고 싶은 마음. 그게 주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의 마음을 좀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참 성경이 멋있죠. 아름답죠. 성경이 좋은 책이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랑은 어떻게 노래도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부터 나올까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왜 나와요? 성경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거 없이는 사랑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사랑은 일단 오래 참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일단 참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자발 없이 못 참고 이런 사람들 있죠. 화나고 짜증나고 자기 승질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말만 톡톡 하고 자기 이해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런 거 있죠.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언제까지 참아?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죽어 그러다가 계속 참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참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참으라니까 어느 정도 참다가 나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잖아.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잖아. 그거 오래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이라는 오래 참음은요, 죽을 때까지예요. 적어도 그 정도 참아야 오래 참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고, 그러니까 자기가 참을 만큼 오래 한번 참아보자, 한번 참아보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못 참아, 나 도저히 못 참아 이렇게 이제 나 참을 만큼 참았다는 얘기인데, 그걸 오래 참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여러분 장수라는 거 아시나요? 장수 힘이 있는 장수 말고 말이에요. 장수. 길게 수명을 길게 가는 걸 장수라고 그래. 그 장수는 어떨 때 장수가 돼요? 잠언서 3장을 봐봐요. 잠언 3장. 자, 잠언 3장에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 참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요.
잠언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셨나요? 우편에, 오른손에 가셨네,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얘기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갔다는 얘기는 부활하면 우편에 간다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왼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왼쪽은 죽는 거고 오른쪽은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규칙을 알니까 이해가 금방 오죠, 그죠? 자, 그러면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 네, 오른손에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른손에는 오래 산다는 얘기야. 네, 장수가 있고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말을 여러분, 그러니까 야, 이거 땅에서 진짜 오래 살겠구나 이거. 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정도는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야, 너 부모에게 잘하면 너 오래 살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죠? 부모에게 잘 효도하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면 오래 산다. 그 부모가 누구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입니다. 근데 성경의 부모는 누구냐면 아부엠입니다. 아부엠. 이 아부엠이라는 게 부모라는 단어인데, 아부엠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이 부모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오래 산다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게 복종하면 너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장수라는 말은 오래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데 딴 사람들은 요만큼 사는데 넌 이만큼 살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장수라고 나오는 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생한다, 영원히 살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영생한다. 그게 장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그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측은히 여겨서 우리를 받아들였어.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다 맞추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주셔.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영생은 장수를 영생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수는 지금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건 어느 정도 참다가 딴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참는 걸 오래 참는다고 얘기한다, 아니면 죽는다는 걸 얘기한다?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성경에 오래 참고라는 단어를 왜 먼저 썼냐면, 이게 사랑은 죽는 거야,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 왜 사랑은 오래 참고를 먼저 썼는지를 아시겠나요? 자, 오래 산다, 그게 뭐라고요? 오래 산다는 게 성경에 뭐라고? 영생한다. 그러면 오래 참고, 그 말이 뭐라고? 죽는다, 죽을 때까지 참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참는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야, 내가 참다 내가 죽는다, 그냥. 참다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 이 세상에 있는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죽으면 너는 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죽으면 산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죽는 거야. 그러면 그 죽는다는 것이 반대로 뭐라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랑은 살아나는 거야. 사랑은 살아나는 거야. 자,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고요? 죽어야 살아난다고. 죽어야 살아난다고. 그래야 부활시키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면 계속 또 계속 배워야 돼. 죽어야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죽는 거야. 그러면 네가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거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죽음, 그 죽음, 사랑은 죽음이야. 그 사랑의 죽음은 생명이야. 그게 살리는 거야.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사는 방법이야 그게. 자, 오래 참아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네? 박지사님 말고 오래 참아보세요. 자, 우리 남자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오래 참기로 결정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러면 결혼해도 돼.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이미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제 이미 베린 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한 사람은 이미 베린 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참는 거야 그냥. 네? 나중에 유언을 남겨. 나 오래 참았다. 그게 유언이 돼야 돼. 죽을 때 나 오래 참았다. 이게 돼야 돼. 그 죽음이 오래 참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부활시키겠어 안 시키겠어? 부활시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아, 남자의 축복이야. 네? 남자의 축복. 여자가 이런 걸 알겠어요? 이러면 이제 여자 비하 발언이라 해서 잡혀갑니다 나중에.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사랑은, 우리 한번 사랑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그거 한번 쭉 한번 읊어보세요. 읊어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다 보세요. 제가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잘 봐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뭐야? 그게 온유야. 그게 온유한 거야. 그 온유하니까 시기를 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기하지 않아. 시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자기 자랑이 없어졌어. 자기 자랑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자랑이 없다는 얘기는 교만하지 않다는 얘기야. 교만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예의 없이 행하지 않아.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 그게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뭣도 모르고 사랑한다 그래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사랑해 사랑하니까 헤어져.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헤어졌다 뭐 이러잖아요. 사랑도 아니야. 사랑을 뭘 알지도 못해.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오래 참는 건 온유한 거야. 온유한 것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시기하지 않으니까 자랑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지. 교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않으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지.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죠. 유익을 구하지 않지. 사랑은 남의 거니까, 내 거가 아니라 남의 거니까,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의로운 건 나를 위한 거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있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니까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인 거야. 자기만 위해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승질 나 안 나? 승질 나 안 나? 안 나지.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성질 안 난다 이러는 거야. 자, 같은 말들이죠?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래 참는다부터 시작해서 같은 말들을 쭉 써놓는 거예요. 하나로 보니까 이해가 잘 되겠죠? 사랑이. 자, 성질 내지 않으니까 성질 내다 보면 말해요. 여러분, 성질 내지 않을 때는 몰라도 성질 내다 보면 성질 났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성질 난 김에 뭐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그죠?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질이 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안 나지. 이해가 돼요? 성질내지 아니하면, 사랑은 성질내지 않는 거니까 성질내지 않는다면, 성질내면 악한 게 생각나.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게 생각나. 근데 성질나지 않으면 악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악한 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의롭지 않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만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어 있다. 그게 사랑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다. 여러분, 자기가 진짜 속에 사랑이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보라고요. 참된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외식적인지 거짓인지 자기가 자기를 보라고요. 자기가 너무 포장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자기가 좀 보라고요. 너무 포장하면 어느 날 그 포장지가 찢겨. 그 포장지가 찢기면 화가 나. 그런데 원래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은, 참된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 이게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오래 참게 되는 거지. 그게 오래 참어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게 돼 영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자, 그 오래 참는 것은 보니까 거기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돼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믿어주잖아요. 참으시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 너 잘 될 거야. 앞으로 변화될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나님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바꿔놓으실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모든 것을 바라며.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그 마음이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알고 하셔야지. 사랑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간단히 정리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걸 오래 참음이라 그런다. 오래 참으니까 이걸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런다. 이걸 누가 가지고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나 이렇게 좀 사랑해 봐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송두리째,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송두리째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사랑이 딸려 들어온다고요. 그 사랑이 끌려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구해야 돼? 나 이렇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자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소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